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짧고 임팩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이 있다는 건 2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하다가 한 번에 다 준비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조금 나누어서 첫 번째 강의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나서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 교회 가면 이거는 꼭 하고 와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가서 이 일은 꼭 하고 와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것이 혹시 있을까요? 없나요? 네,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혹시? 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만남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고요. 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타자 혹은 내 친구, 내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이고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힘든지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만나기 위해서 온다. 혹시 만남이 아니라 내가 맡은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슬픈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친구가 어떤 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위해서 올 수 있는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방관한다면 점점 누군가는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고 어느샌가 우리가 모이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누군가 만남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와야 돼서 피곤해하고 힘들어한다면 치열하게 지혜를 모아줘야 돼요. 그게 공동체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죠.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를 가장 나답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왜 내가 너를 만들었는지, 너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내 친구들 혹은 내 가족들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어떤 잣대에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농담 삼아 하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옆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때 예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다. 예뻐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이웃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예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름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도의 신앙의 경력이라면.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2022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이벤트, 교육, 이 모든 것들은 예배가 예배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있었고요.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들은 다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성결교회 신앙의 모범인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요, 4가지 균형 잡힌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시선이 뭐냐면, 하나는 성경, 하나는 전통, 하나는 이성, 하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라는 시선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관점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시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예배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에겐 예배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배는 특별하지, 그 만남이 예배라고 한다면 아담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삶이었죠. 그렇죠? 이것이 특별해지기 시작한 시간은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되었고, 사람을 대면할 수 없게 되었고, 우주와 또 나의 관계들이 다 깨어지면서 이 예배가 특별해졌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가장 컸어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가장 큰 예배였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 수확한 것, 처음 난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2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2번째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식보다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재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 가인, 이 사람 자체가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예들은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며, 좀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이 당시 예배는요, 제사장이 중심적인 예배였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함부로 나갔다간 심지어 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 당시의 예배에는 희생의 제사가 조금 더 그 비중이 컸습니다. 감사보다는 내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다른 제물에 전가해서 이것을 대신 죽임으로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내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 죄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럼 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했고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예배는 피의 예배였고 부정한 자가 예배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이 할 수 있는 예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최대한 죄를 짓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들에게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의 떠돌이 생활, 유목민의 삶에서 이제 정착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예배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요. 특별히 조금 더 지나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성전을 만들면서 이 예배가 성전 중심의 예배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배가 있다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쟁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회당의 예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성전에 갈 수 없으면서 점점 더 활성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전히 삶의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아이들이 삶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하기도 하고 문설주에 뭘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어요. 신약 시대의 예배는 지금까지 말한 이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들이 연속적인 모습들이 계속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을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배는 이스라엘 사회의 예배와 조금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세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나요? 이 이야기의 전반부에 속해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치게 됐고요. 거기에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때는 12시 정도가 되어서 너무 더워서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오침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 당시에 보통 잠이다. 이 뜨거운 시간에는 2시까지는 보통 잠을 자고 두 번째 하루를 맞는 그들의 풍습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않고 오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이동으로 인한 그 여정으로 인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죠. 물을 달라. 근데 이 여성은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지 예수님께 반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전반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관계가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사실 이 여성은요, 아마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은 또한 아수르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원치 않는 이주들을 경험해야 했어요. 왜냐면요, 아수르는 본인들이 점령한 나라의 민족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지 못하도록 섞었거든요. 강제로 이주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다. 너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핍박하고 거리를 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들이 틀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성은 그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여성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은 이 여자의 사연을 다 알고 있었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옳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치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내 삶을 다 알고 있네. 마치 용한 점장이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예언자군요. 이렇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변호를 좀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성이 결혼을 많이 했을 것이고 지금 사는 남편도 같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저의 이해 속에서 이 여인은요,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출산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이 며느리를 그 둘째 아들에게 결혼시키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겹쳤던 것이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되었고,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낙인시켜서 사람들이 피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그 상황에 속한 여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게 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해다녔던 여성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의 맥락으로 돌아와서 이 여성은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그 산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근처에 있던.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을 따르면 예루살렘 저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답과 조금 관련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답변의 배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배는요, 성전, 회당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예배는 부정한 자를 멀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를 더 중요시 여겼던 이 유대인의 예배도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더불어 먹으며 예배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보였던 이 예배의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제사장과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는 배경에는 이런 문화와 이런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예배는 어떤가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어쩌면 우리들의 예배도 이 당시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특정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관객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위임하고 나는 마치 예배를 보는 사람인 것처럼 예배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배의 참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 특정한 공간에 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나는 오늘 예배를 했다라고 이해하고 그냥 위안을 하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다른 곳에서 나의 어떤 불안과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한 그 때이거든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노력해야 됩니다. 돌고 돌아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요. 가장 나답게 나를 만날 수 있고 내 이웃을 가장 이웃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다시 상기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인지 그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엔 전통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결론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짧게나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나만 알거든요. 좀 솔직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지만 그냥 교회 이곳에 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난 예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성전 중심, 회당 중심으로 예배했던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아니면 제사장에게만 위임했던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나의 예배를 위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이 갈증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세 가지 모습들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지 진단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들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참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구하는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오늘 예배자이자 예배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배가 익숙한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또한 유대인들처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다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배를 대하지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한 이해될 뿐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한 끙끙거릴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들 안의 갈증들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담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이런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에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얼마 남지 않았죠. 성탄절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성탄절의 유래를 한번 주보에 넣어봤는데요.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이교도의 어떤 특별한 날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 날을 하나님이 기념하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요. 궁금한 친구들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돌아가기 전까지 축전을 한 번씩 찍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찍기 너무 불편하다, 내가 오늘 좀 얼굴이 좀 별로 찍고 싶은 상태가 아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수요일까지 자기 핸드폰으로 어플을 써도 좋습니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것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닌 친구들은 저게 나름 4K까지 찍히는 거니까 나름 보정도 되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한번 저걸로 찍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12월 달부터 세번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도 앞으로는 세번역으로 좀 봉독을 해주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요.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모여서 그것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